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들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생명의 물이 되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풍요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와 회중들이 살아가는 오늘이 존재합니다. 생명수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주위를 적시기 시작하여 죽음의 상징인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깥들에 있었던 천사와 에스겔은 안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문은 동쪽을 향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을 사용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처음에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흘러가는 물줄기를 보기 위하여 북쪽의 문으로 나가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닫혀진 동쪽 문에서 강력한 힘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곳에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강을 끼고 발달하는 세상 문명과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은 강과 들판과 같은 자연과 지리적인 장소에 의존하여 도시와 문명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은 세상 권력과 타협하기도 하면서 합리적인 방식과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설교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와 심판과 이 세상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지옥을 설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합리적인 방식과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었더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워나가는 죽은 교회와 성령으로 세워지는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집니다. 복음을 적용시키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 형통한 축복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는 복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정도의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진리와 복음 안에서 자존심을 상한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때로 애통한 심령이 되어서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한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은 한두 번 듣는 복음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주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약 7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매주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 4년이 지나야 성령 안에서 회심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교회라면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교만한 생각이나 목회사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던 과거의 위대한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이 종교의 역사 안에서 동일하게 주장해 오던 말들입니다. 저는 목회사역에서 그분들이 말씀한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는 규칙적인 것이 없어서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이후에 복음을 깨우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흥회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흥회 때 각성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애통하게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기록이 이곳 저곳에 남아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게도 오늘날 현대교회와 교인들은 변질된 복음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들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복음을 들어도 실학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다 아는 것을 또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영광의 복음도 구원의 능력과 은혜도 없는 교회에 열광을 하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도 설교되지 않는 교회에서 웃기만 하다가 설교자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악수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은혜일까? 무엇이 은혜일까?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만족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기쁨이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세상의 문화 안에서도 아름답고 열정적인 노래를 듣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기쁨도 느끼고 만족도 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새겨놓고 축제의 열기를 뿜어내는 저주받은 예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다시 회심하는 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에 노출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일에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느냐, 복음을 먼저 듣고 성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먼저 역사한 후에 복음을 깨우치느냐, 이런 순서만 바뀔 뿐입니다. 인간이 결정하고 결심하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런 믿음에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과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스스로 결심하고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출석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도 알 만큼 알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과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설교가 짜증나고 재미없고 나를 화나게 하고 분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인하여 만만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목사의 설교를 참고 듣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도 주어집니다. 저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부족한 저의 말씀을 통하여 각성되고 회심하는 성령의 일을 정말 여러 번 목격한 사람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매주 의도적으로 고개를 떨고 잠을 자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놀랍게 깨어나며 회심한 순간도 목격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흘러나오는 물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와 에스겔은 동쪽 문 앞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흐르던 물을 측량하고 그 물을 건너게 된 에스겔은 물이 발목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널 때에는 무릎에 차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널 때에는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서는 에스겔이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천책이 흘러나올 때마다 측량하던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도를 대표하여 생명의 강물을 건너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성도의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청량줄로 물을 재고 난 후에 그곳을 건너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청량줄은 캐노로로 불리는 성경 말씀을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체험하는 참된 은혜는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떠난 은혜를 체험한다면 속이는 영에 의하여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는 물을 건너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는 물을 건너보았고, 또 그 다음에는 허리에 흐르는 물을 건너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건너지 못할 깊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강물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깊어지는 강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구원을 얻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은혜에 푹 잠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의하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롭다는 선언도 받았습니다. 바울사도는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스겔은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바닥을 밟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은혜에 노출된 사람들은 때때로 그와 같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물이 깊어졌을 때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깊은 은혜 안에서 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물줄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강물은 흘러서 죽어있던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이 죽어있던 사회를 적시자 생물들이 살아났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저주와 시팔의 자녀로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물과 같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었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와 같이 죽은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에게도 크고 놀랍고 탁월하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자 우편에는 풍성하게 자란 나무가 많습니다. 생명의 활력을 받은 나무는 각종 먹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잎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자라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생명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은혜와 구원의 때에는 구원을 받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치료의 나뭇잎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탄생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 가운데 강력한 생명력을 얻고 자라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와 풍성함 가운데 저와 회중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성령으로 하나님과 보좌 옆에 앉은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을 이루셨나이다. 넘치는 생명 물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던 방향인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이 강한 물줄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물줄기는 죽어있던 사회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악과 멸망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곳으로 생명의 강줄기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이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죽음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해바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로 채워지게 되면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어둠에 잠긴 세상도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수와 비유된 성령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우리 무리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강가에 흐르는 물줄기처럼 죄와 소망에 속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죽어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곳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도 많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부가 서고 그물을 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역사적인 기록을 바라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날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낚아냅니다. 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씀을 맡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사회 주변에는 소금이 범벅이 된 진흙구덩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진흙구덩이들을 진펄과 개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질벅한 소금 땅입니다. 이 땅은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소금 땅이 아닙니다. 생명체와 열매를 맺는 일과 번영하는 일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쓸모없이 버려진 소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만드십니다.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과 육체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사람들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비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 주어진 삶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과 위선이 함께하는 마음에는 죄의 감각이 굳어버린 신앙 양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면 상한 마음과 영혼으로 애통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영혼으로 애통한 회개의 자리로 나온 그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애통한 마음과 영혼이 되어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게 임한 성령은 내주하시며 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교회 사역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진펄과 개펄과 같이 복음을 떠난 종교인들과 사이비와 이단들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불의를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모두 다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주변의 신깃나무는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많은 실과를 맺게 됩니다. 그 나무의 잎은 결코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매가 끊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강 좌우에 심겨진 나무에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각종 열매가 달마다 새롭게 맺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신약에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참석한 회중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서에 기록된 예언이 종말에 이루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성도들은 자연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생명력에 충만한 성령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며 이 세상을 살리는 치료의 잎사귀를 맺도록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은혜의 풍성함과 놀라운 회복과 치료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을 공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타락한 세상과 육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유혹과 실패와 좌절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하여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회복되고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권능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용서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입니다. 저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한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리와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회복과 치료자가 되시며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며 힘이시며 지혜이시며 지식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영광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강물과 같은 성령께서는 각 사람과 교회 안에서 권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예배자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옵소서.